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의 대부분이 14만 4천이 무엇인가, 또 666이 무엇인가, 또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해석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혼돈되어지는 가운데 아마 이단의 사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장은 굉장히 좀 해석이 좀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큰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용은 사단이라고 하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배후는 마귀고 사탄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여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궈 버리죠. 그리고 그의 인봉을 쳐가지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이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속적으로 1절, 6절까지 등장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하죠.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동안. 그래서 4절에 보아도 이마선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 5절에도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또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연거푸 등장을 합니다. 6절의 해석을 보면은 천년이라는 당자, 아무튼 5번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데 정리하자면은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죠. 감금되어 있고 그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처럼 살아간다라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학자들마다 이 천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당하여 감금된 사탄이 무엇인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은 심연에 떨어진 밑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어두움에 깊은 심연에 떨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 끝도 없는 구덩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깊은 세계로 빠져가면은 도저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것을 무저갱이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광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광인이 날마다 벌거벗은 몸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가에 살면서 울부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향해서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네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군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말하기를 제발 나를 저 무저갱으로만 던져 넣지 마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은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저경이 무엇이에요? 무저경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의 군대와 이 용과 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이 전쟁가 이제 이 싸움에 지죠. 미가엘의 군대와 져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마귀가 권세를 잡고 왕자의 기틀을 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마귀가 왕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놈이 바로 이제 옛 뱀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 온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사람은 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왕처럼 점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이놈은 정복을 했습니다. 그 자기 종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천하를 미혹합니다. 천하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려서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올가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의 자리로 떨어진 자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살려두십니까? 왜 벌하지 않습니까? 늘 참선한 자로 마귀는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죄악의 구덩이에 꽁꽁 얽어매 놓고 자기의 종처럼 부려주는 왕으로 군림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면은 사탄이 쫓겨나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을 12절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용이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탄은 방해를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사탄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일평생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진 말씀은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는 자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에 가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탄이 무저갱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을 살아, 1000년을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는 권세를 말씀하고, 다시 말한다면은
뭘 누리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왕관을 쓰고 그 성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받고 눌러버리고 왕처럼 군림하여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엉뚱한 자꾸 번지수를 찾게 되니까 얼마나 사탄이 참 이런 말씀을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동안 온 세상을 쥐락피락하면서 온갖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죄악의 감옥에 가두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종처럼 부리면서 왕노릇하며 살았다 이 말이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뭐라고요? 죄악에 빠지도록 미혹한 자예요. 미혹한 자. 그래서 빠지면은 자기는 어떻게 할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봅시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죠.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욥을 두둔하니까 바로 사탄은 허점을 찌릅니다. 9절에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지없이 왜 저 사람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잘 살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허점을 찌르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로 네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해봐라. 마음껏 주물러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욥의 집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병이 생기고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하여 죽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인데 하나님이 뭘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욥의 신실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네가 다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은 완전히 현재 패배당하여서 꽁꽁 묶여가지고 깊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도 오른쪽에 같이 섰단 말이죠. 환상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불에 끌린 나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죠? 장작불을 폈습니다. 그래서 근데 타다가
불을 끌려고 그냥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에 끌린 나무가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불에 끌린 나무처럼 더럽다 이 말이죠.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지위입니다. 최고의 지위에 서 있는 이자가 불에 끌린 숫덩이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현재 지금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에게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또 허락을 하십니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은 그 배경이 뭐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계시하는 말씀은 앞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현재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죠.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게 하십니다. 죄가 없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입어쓰시고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회개한 자라고 합니다. 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그 정결한 관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탄 부직갱이가 꺼진 부직갱이를 꺼내는 것처럼 그 불아궁에서 꺼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일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끝도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은 영원한 수를 그 당시에 최고의 수니까 영원한 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수죠. 천년 동안 이 세상 끝까지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결박당하여서. 결박이란 말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죄인을 여러분 과거에는 심한 중죄인은 그냥 가두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뭡니까?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 감옥에 그냥 집어넣고 또 쇠고랑을 채웁니다. 그 상태란 말이고 죄송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도록 결박까지 해가지고 영원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가둬버린 상태를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셨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 수신자는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그들은 여전히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운 삶을 매일 살았어야 했어요. 견뎌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적인 아픔 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금증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 주가 내주가 되시는데 왜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잠잠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매일 고난 가운데 몰려가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예면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지금 이 말씀 서신에 보면은 감금되어 있어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도 그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여러분, 지금 조금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가? 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과 싸워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좀 저차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차원이 아니 다른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무튼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작정 버티며 살아가는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의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작정 버티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가만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매일 악을 행하며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실족 당할 뻔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많잖아요. 응?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 12절 봅니다. 12절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답답하지요. 내가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믿게 산다고 마음이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헛되다 이것은. 응? 나는 종일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산다. 근데 악인을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17절 보세요. 17절.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인생의 종말이 어떤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주께서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인생의 종말에 가보면은 정확하게 가는 길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26절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계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승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팽팽 돌아가고 이렇게 잘하고 짱우하고 뭐 이런 사람을 오히려 환대를 합니다.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한 번 눈 감으면 되는데 그 일을 못해 가지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그냥 그 일을 못해 가지고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아요. 근데 눈 딱 감고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한 바퀴 돌 수 있단 말이죠. 돌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못한다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인생이 더 곤고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다가 좋은 일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멸시당하고 창피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의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따로 사는 곳을 따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악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악인들이 강성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곳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전혀 이거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 흙탕물에 발 담고 살아야 해요. 적당히 흙탕물에 발 담그고 이렇게 살면은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담은 그래요. 맑은 물에 고기가 있더냐 고기가 살더냐 그래요. 그래요. 맑은 물에는 거의 고기들이 살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일급수에는 고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일급수에만 사는 고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는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급수에만 사는 고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일곱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놈은 결박당하여 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무지하게 감금되어 있어요. 아무런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놈은 세상의 왕이지 그리스도의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대가리를 발로 밟고 주저앉아서 깔고 앉아서 뭉개고 왕의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현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1절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는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셔요. 참사하면 저 사람은 정결한 옷을 입었어. 까불지 말어.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멸위에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35절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기복주의자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나쁜 일 안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을 당한다거나 공고를 당한다거나 박해를 당한다거나 기근을 당한다거나 적신당하고 위협이나 칼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박당하였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탄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재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습니다. 아무도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악의 권세도 0.001%도 들어올 수가 없는 곳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